매주 주말,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뉴스가 더 심상치 않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막 심각한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희한하게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몰라도, 그래서 토요일 날쯤 되면은 집단 모임 갖지 마라, 종교 모임 갖지 마라. 그래서 목사인 제가 볼 때마다 맘 약하고 믿음 약한 사람, 또 건수 잡을 사람들, 기회 잡을 사람들은 이것만 딱 갖고 있어도 주일 면피가 될 수 있겠구나. 양심의 면피.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를 잡으려고 해도 이 코로나가 독종이에요. 변종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이 임한 거 우연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해서 하늘의 궁창이 터지고 땅에 샘이 솟아오르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전 세계의 최고의 과학자들, 의학자들, 제약회사들, 재벌들이 모든 돈과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지금 약을 개발을 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약을 하나 개발하기만 하면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겁니다. 아주 돈방석에 앉고 명예 최고가 되는 거, 노벨상 받는 거는 맡아놓은 건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물리적 거리를 두고 예방을 하고 손 소독을 하고 열을 재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생겼을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연구소에서 만들다가 실수해서 나온 것이다. 어떤 나라는 또 이걸 의도적으로 자기 족국에다가 뿌려서 이렇게 된 것이다. 다양한 말들도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닥치는 대로 먹으니까 그러지, 그런 말도 나오지요. 하지만 그건 다 이유고 가설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문제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인과 해답을 알고 우리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 즉 도구자는 누구인가? 그건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고 이번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회를 매도해야 할 집단으로 만들고 아주 그냥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도 이번에 몇몇 매스컴에서 양심적으로 교회만큼 정말 이 코로나 예방 대처 잘하는 단체도 없다고 또 나중에는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광명에 있는 어느 교회, 우리 주사랑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잘 아는 교회. 그 교회에 공무원들이 찾아왔대요. 와가지고서는 얼마나 거리 두고 앉아 있는 거 2m 그냥 뛰라고 그러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들어오니까 설교 못하게 하더래요. 예배 방해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마스크 안 썼다고. 설교하는 사람에게 마스크 안 썼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합니다. 계속 틀어줘요. 그냥 좋을 때는 백뮤직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무거울 것 같으니까 한번 살짝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서는 정말 너무하는구나. 여러분, 질병본부에서 담화하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할 때 마스크 쓰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스크 목사님 안 썼다고 설교를 못하게 한대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참 희한하구나, 가도 너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김아무개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 모가지를 베풀어도 새벽은 온다고요. 아무리 비틀어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핍박당해도요, 교회 외에는 해답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자이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보십시다. 왜 이것이 생겼을까? 저는 오늘 이 불뱀의 사건을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복을 주시려고 이끌어낸 겁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낸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려고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여기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효자가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곡해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불효자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만 조금만 헤아려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한테 한 것의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과 그 은혜 속에 100분의 1만 파악을 하고 거기에 액션만 취해도 우리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서도 조금만 자기 기분이 안 들고 조금만 자기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예수 잘 믿는다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물며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건수에 약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우리가 100가지를 잘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한두 가지 잘할까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10가지 정도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10가지, 100가지 못한다고 오히려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는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게 할 수 있는 리더자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그 길에 조금 자기의 마음이 안 든다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성도님들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어떤 데 보면 얼굴에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 보면은 그 큰 걸 보지 아니하고 조금 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거 요거 하나로다가 모든 걸 다 엎어치게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뭐냐면 뱀을 부르는 건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원망이냐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같이 끼어들었어요? 하나님과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원망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향해서 원망해요?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님을 향해서, 권사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뭘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과 하고 연결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제시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누구에게나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감사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괄호로 치고 하나님과가 끼어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면 아니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을 계속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복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할 수 있어도 복은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 불만이 더 많아. 저는 가끔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얘기. 배고프고 먹을 거 없을 때는 형제간에 우애를 해요. 서로 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먹을 것을 주면요, 먹을 것 갖고 서로 싸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것 갖고 싸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주면 주는 대로 더 양냥거린다고. 주면 주는 대로 양냥거리고 싸운다는 거죠. 이게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나이 될 때로 보면은 복은 받은 사람들이 더 양냥거리더라고요. 여기 양냥댁도 계실 텐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더 양냥거려요. 아예 못 받고 힘들면 그냥 서로 위로하는데 조금만 더 가지면 그래요. 더 달라고. 거기서 우리 어머니 말씀, 결정타 하나. 99섬 가진 놈이 어떻게 해요? 한 섬 가진 거 뺏었고 100섬 채운대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할 게 많은데 하고 보면 그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 임직을 했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누가 교회의 문제거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느냐? 누굴까요? 초신자들 아니에요. 서립사들 아니에요. 꼭 중자들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중자가 되지 마시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별로 없고요. 노예 생활할 때 뭐 했어요?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렸어요. 노예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원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 6.25 사변 전쟁 때, 그리고 조국 근대화 앞장서 힘들 때에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들마다 산 골짜기마다 요소 재단 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조차도요, 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교회 짓는데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같이 벽돌 나르고 교회 짓는 경험을 제가 봤어요. 그때는 여러분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교회를 다 존중해 주는지 몰라.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잡자 김일성이 아니야.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예배에 대해 소중함을 모르고 지금 각기 다 제 갈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추악한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화시키고 있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고 그걸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홍수로다 하고 나서 더 이상 물로다가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뭐가 남았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불의 심판이 있고요, 전쟁의 심판이 있고요, 전염병의 심판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 오늘 이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복을 안 받고 불뱀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을까? 피리를 인도해 보니까 피리를 부니까 뱀들이 모여들고 뱀이 춤을 추더라고요. 원망을 우리가 외치니까 온갖 뱀과 같은 사악한 것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마음껏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화관을 쓰고 주 안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은혜의 춤은 사라져버리고 사탄의 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더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억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이때에 눌려서 죽는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들이 그랬습니다. 다 죽은 것 같고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가난한 자 같았지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여 도리어 살리는 자가 되었고, 우겨싸이는 것 같으나 우겨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리더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하는 사람에게 해답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원망하는 이유를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축복을 줘도 어찌하여 그럽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은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젠 죽겠다, 이젠 끝났다 그 얘기예요.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없다 이거예요. 무엇 아무리 줘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요. 물도 없도다, 없다 또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만나예요. 인간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하나님이 직접 준, 세상 누구도 주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그 사람들에게만 하며 특별히 강권주로 주신 이 만나를 지금 무슨 음식이라고 그래요? 하찮은, 이렇게 하찮은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어찌 보면 우리는 하찮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교회, 이것도 하찮은 것처럼 여기니까 그냥 낡은 신발 버리듯이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표현 안 하지만 가슴에는 하찮게 여기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요, 아니죠. 우리 애들 어렸을 때에 애엄마가 누군지 알죠? 집안 청소를 하다가 막 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이 깨끗해 좋아요. 근데 애들 둘이서요 난리 난 거예요. 울면서 불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10원짜리 종이 인형.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옷 입히고 그런 거. 10원짜리 종이 인형이 의자 밑에 많이 수북이 쌓였던 걸 엄마가 갖다 버린 거야. 애들이 울며 불며 엄마 욕 뭐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니만 쓰레기통 뒤져서 다 갖고 오는데 그 쓰레기통 뒤져서 찾아서 오는 그 얼굴 표정이 주님 만난 표정이더라고요. 완전히 예수님 만난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엄마는 쓰레기인 줄 알고 하찮다고 버렸지만 아이들은 소중하다고 여겨요.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표정과 같지만 왔어도 주님은 영광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저 예배당에 입구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오는 양과 같아. 네. 여러분, 하찮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첫째는 죽겠다고, 두 번째는 싫다고, 하나는 또 뭐 먹을 것이 없다고, 이게 없다 저거 없다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찮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했던 내용, 죽겠다고, 싫다고, 없다고, 하찮다고 했던 내용들이 정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거릴까요? 아니면 존귀한 걸까요? 존귀한 거예요. 돌아보면 존귀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아프다고 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왜? 누구는 아프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니까요. 믿습니까? 네.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니까. 뭔가 내가 직장 가기 싫다. 직장 가기 싫다는 것도 귀한 거예요. 직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원망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식이 왼수 덩어리라고, 누구는요 돈 들여서 애 낳고 싶어도 못 낳는데, 네. 어떤 사람은 연애하면서 아이고 나 저 비슷한 누구 때문에 죽겠어 괜히 만나서, 누구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거리 가만히 보면요,
그것도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아시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보세요. 귀하고 귀한 거잖아요. 귀하고 귀한 거. 그 전에 여기 저 옆에 큰 종합병 하나 들었었잖아요. 거기 기공 예배 때부터 제가 같이 참여했는데 데모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병원 들어선다고. 그게 왜 그러나 했어요. 그런데 병원 들어서고 나서도 집값이 오르고 약국이 한다고 다 죽었던 상가가 살아나고 얼마나 좋아요. 주차할 것도 없이 걸어서 병원 가고. 사람들은 일단 원망부터 하려고 그래요. 귀한 존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일단 감사부터 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회개 기도가 우선이에요. 원망 대신 감사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회개는 감사의 회복이다. 아, 나 이제 회개했어요. 나 이제 용서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회개한 게 아니고 용서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꼭대기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가 나오면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감사가 나오지 않냐고 이런 신경 안 쓸게. 그럼 묻어둔 거야. 묻어두면 여러분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튀어나와. 그래서 자식들 야단칠 때 이놈의 자식 지난번에 용서했더니 또 그러고 용서한 게 아니라 묻어둬서 이자까지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여기서 회개를 하니까 사실은 모세를 원망했는데 돌아보니까 모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원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와 당신을 우리가 원망하고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거 떠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모세가 너희들 욕했으니까 니네들이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야 나도 삐졌다. 아니야. 모세가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안 해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 누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부터 시작해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집중적으로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 근처에서 이제 얼씬하지 못하도록 우리 더 집중적인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회개로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해답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원망하니까 뱀이 왔잖아요. 뱀은 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걸 쳐다본 즉 살리라. 이 불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뱀이 나무에 매달린 것 같이 내가 나무에 매달려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즉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었어요. 아주 쉽게 오픈해 주셨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기 공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쌀처럼 돈 계산하면 어떨까요? 저는 처음에 외국에 나가서 깜짝 놀란 게 물값하고 콜라값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나가가지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콜라만 사 마셨어. 그때 우리 한국은 콜라가 엄청 비쌌거든.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물 안 사잡으면 아무도 없어요. 정수기 갖다 설치한 것도 물 사다 드시는 거예요. 다 물이에요. 이게 물도 돈으로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보다 귀한 거 공기. 주님이 돈 내라고 하나요? 요즘은 돈 내라고 할 사람이 생겨 산소를 파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거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럼 구원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쉬우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불뱀을 장대에다 높이 달아놨어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안 쳐다봐요. 죽어도 안 쳐다봐. 갖다 태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문 앞에까지는 오는데 안 들어와. 안 돼요. 쳐다본 즉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해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믿습니까? 지금 코로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와 같습니다. 원망거리를 돌아보면 사실은 원망거리가 감사거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가만히 보면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험하고 힘든 것이 올수록 돌아보면 그 옆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따라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고난 속에서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불뱀이 몰려와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려서 아우성이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소리만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소리,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용건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쳐다본 즉 살리라,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은혜 구하면서 불뱀을 떠나버리며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